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특별히 유교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러한 행동까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그 겉모습 속에 썩어 있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내면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대적하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고 또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벌이 내릴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2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겉이 깨끗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겉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속을 전혀 깨끗이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노략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율법에는 이 무덤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겉모습을 보면 이곳이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비켜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이 무덤을 다시 깨끗하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겉은 화려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것이죠. 결국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그 속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칠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깎아내리는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했지요. 그러면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며주면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과 같이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자기들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그들의 후손임을 너희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그 조상이라는 말이 자신들이 그 조상들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극악무도한 짓을 하였던 이 조상들의 행동, 그것을 이어받아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는 바로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면 그들의 후손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당연히 사탄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벨로부터 흘렸던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가 특별히 성전에서 흘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모든 피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으십니다. 물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며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큰 죄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버려진 많은 자들과 또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성전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던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외식함으로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높이 올라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앉아 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쳤던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외식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회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때에 우리는 참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작은 자로,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게 될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은 교회, 좋은 TV.